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음.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니까 이제 영혼의 식사도 맛있게 하셔야 돼요. 육신의 식사보다 영혼의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닫고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안 되면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영혼이 더 육신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실제로 설교 듣는 게 좋아요? 맛있는 밥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미 뭐로? 실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맛있는 음식 먹을 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뻐야만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말씀이 더 아름답고 말씀이 더 맛있고 이 말씀을 맛있게 먹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 보통 1인당 5만 원짜리 이런 거 식사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디서 돈이 나는지는 몰라도 참 돈들 잘 써, 목사들이. 뭐 우리 같은 교는 할 수도 없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잘 써요. 아주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쳐요. 그까이 거 뭐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진짜 음식을 먹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너무 맛있고 그 먹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회개를 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더 맛있는 영적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나도 흔들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자꾸 영혼을 잊어먹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 육신은요. 아프잖아요. 느끼잖아요. 영혼은요. 못 느껴요. 죽겠을 때 느껴. 그런데 평상시에도 영혼 관점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요.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 때 먹듯이 새벽에도 먹고 주일도 먹고 수요일에도 먹고 금요일에도 먹고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아침 한 끼만 먹고 점심 저녁을 하면 몸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면 영적 문제가 꽉 나한테 들어와요. 영적 문제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생각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육신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병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찬송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동 속에서.
그 최백호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최백호 그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 역시 노래 잘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그 젊은 가수가 최백호 노래를 하는데 가슴을 치는 노래를 해. 그래서 그 최백호 노래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져서 그 헤어진 그 슬픔을 노래하는 그 노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나는 뭐 헤어져 본 적이 없어서 오직 한 여자, 우리 아내 한 여자밖에 없어서 나는 그런 아픔이 없어서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졌거든요. 예, 우리 장로님은 그냥 몇 번 헤어져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지. 나는 그냥 오직 김제희 하나, 그냥 태어나서 여자라는 건 둘밖에 몰라. 어머니하고 김제희 이렇게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난 슬픔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겠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아플 때 노래를 하면서 달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있잖아요. 한이. 그 한이 있어서 그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면서 그 한을 푸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사야는 슬퍼서 노래가 아니라 감사로 깊은 감동,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으면 세상 노래에 심취하면 안 돼요. 세상 노래를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서 우리를 장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냐면 바로 노래를 통해서 장악하기도 하고 미술을 통해서 장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미술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수조 원이 있는 또 수천억이 있는 이 재산가들은요, 그림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몇 천만 원씩 그림 하나, 뭐 몇 억짜리도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슬픔을 달래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하여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말이죠, 음악을 듣는데 이 오디오가 보통 10억, 20억짜리 오디오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그 베토벤을 다 들으면서요, 그리고 이게 달래는 거예요. 슈벨트를 들으면서 달래고. 제가 오디오는 몇 천만 원짜리는 가져봤습니다. 근데 1억 넘는 건 제가 못 가져봤는데 보통 부자들은요 5억, 10억, 막 어떤 사람은요 오디오에다가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옛날에 전축 있죠, 전축. 그게 몇 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 사람 죽으면 늙어야 돼. 생각이 안 나. 빨리빨리. 정 무슨 용? 아니 그 부자. 참나. 신세계 회장. 예? 정한길? 신세계 회장 누군지 몰라요? 이름? 정하승? 저기는 구세계 이제 백화점이고 신세계 백화점 정용진.
그 모르는 글자는 알았잖아요. 내가 정 모르게. 그 양반은요 오디오가 몇 억짜리예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 사는 가수 여자 남편 있잖아. 못생긴 남편. 상순. 나보다 못생긴 사람은 TV에 나온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이상순인가 김상순인가 김상순 그 오디오도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제 방에 있는 오디오도요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부러워해요. 그 스피커 하나가 150만 원, 15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300만 원 주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요. 3년 동안을 내가 모아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오면 전부 다 부러워해요. 그 제 방에 오면 부러워하는 거 그거 그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쓰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내 그거 사기를 얼마나 돈을 모아서 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오디오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심취하면서 자기 신호애락을 거기다가 받쳐서 합니다.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하고 돈 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주로 해결하고 더 돈 있는 사람들은 음악 들으면서 해결하고 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림 보면서 해결해요. 여러분 뭐 보면서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가지고 해결하라고. 공짜를 줬는데도 별 볼 일 없어 예수는. 여러분 오늘 이것 좀 바꾸십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깨닫고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송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옛적에 정한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를 받자마자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옛적에 정하신 뜻.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 뜻대로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그리스도가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옛적에 그러니까 뭐 한 6년 전에 그거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옛적에 그 약속된 수천 년 전에 약속된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옛적부터 정하신 계획,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정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허건 날 흔들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세상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재림을 해서 마귀와 귀신을 어디 보내고? 지옥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 계획을 쫙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도 그렇게 하시고 마귀가 공격해도 그렇게 만드시고, 예, 정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바로 로마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선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악을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는 악을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약해요, 강해요? 전라도 말로는 약해가 아니라 약해. 예. 그래서 이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 그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한 자식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한 자식이는 엄마 씨 밥 줘. 누구한테 더 관심이 많을까? 그렇지, 모자라는 애한테 더 신경이 써지겠죠. 왜요? 서울대학교 나온 애는 내버려둬도 지가 잘 살아, 똑똑하니까. 근데 이건 모질이야. 그 모질이에게 더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질이에요, 우리 똑똑해요? 우리 집 모질이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 저 청와대가 있어, 국회에 있고. 아주 거기도 못 간 주제에 또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더 병신 같은 짓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돈 1억 있다고 또 부자라 그러는 것들 보면 아주 또 웃겨 죽겠어. 수조 원은 있어야 부자지. 아, 기어 안 기어? 우리 모질이에요.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또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렇게 아주 병원을 내 집 딸 드나들시 드나들면서. 여러분, 우린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악한 자는 잘 되고 우리같이 모질이들은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다 뭐한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사람 같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심판하는 것이고요, 문화인들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교만한 성읍을 심판하시겠대요. 주께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무더기가 뭐예요? 쓰레기들 싸놓은 거. 그리고 견고한 성을 폐허로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굉장히 포악하고 강한 민족들이 교만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래서 눌려도 신경질 내지 말고 남이 누르면 눌림 받으면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남이 좀 욕하면 욕했구나. 남이 좀 날 무시하면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김진sak 나 욕했다며? 그런 거 우리는 하지 마세요. 누가 욕을 했건 뭐를 했건 그거 하지 말고. 장로님 좀 대화 좀 하십시다. 장로님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깽깽 안 하잖아요. 점잖게 차 한잔 마시면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사실은 저 장로님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뭘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같이 아주 부드럽게 싸우는 것들, 이건 더 나빠. 차라리 그냥 아구창 때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낫지. 아주 안 싸우는 척하면서 싸우는 것들 더 나빠.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욕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같이 해보세요. 욕먹자, 눌리자. 예. 누가 좀 따귀 때리면 외평까지 갖다 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그림 되게 좋죠. 아주 살 것 같죠. 자, 하나님은요, 내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끝인 줄 알아. 그 고통 속에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 봐라, 얼마나 고통이 많냐. 그런데요, 굴 속에서도 피난처. 세상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군사들이 그 굴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됐어? 꼼짝없이 당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미를 보냈어. 순식간에 거미줄을 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여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사람 안 들어갔어.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벌벌 떨릴 고통스러울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죠. 우리 옆분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새가 돼가지고 환난을 당하거나 가난한 자거나 힘없는 자가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걸 또 잘못 알면 아니 다윗은 왜 그렇게 그럼 고통을 당했어요? 지켜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중에서?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피난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풍 중에 그늘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폭풍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아니 폭풍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는 거예요. 폭풍이 오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죠. 너무 더워서 환장하겠는데 구름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돼주시고요. 고통 중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하는 게 안 믿어져서 그냥 푸파푸파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젖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설교가 저쪽 그 기도원 가서 막 갔어요? 안 막 갔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기가 싫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뭐라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젖이 없어서 해결해. 젖이 없어. 이런 사람들 가서 무슨 설교를 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깊은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돈이 없어서 죽겠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자 때문에 환장할 때도 함께 하시고 네. 신랑 때문에 환장할 때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환장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마누라 때문에 환장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 공격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시작. 그렇죠. 또 시작. 우리는요, 급하면 성실이 없어지고 진실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믿어지면 감사할 거고 안 믿어지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저게 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요. 교만한 성읍. 왜 교만해졌을까요? 튼튼하니까. 누구도 우리 성읍은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완전히 튼튼해.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것을 폐허로 만드시겠다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읍이 뭐예요? 직장? 사업체? 괜히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없앤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강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아멘.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할 만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제국들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믿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제 눈만에 주위에 저기는 옛날에 한경은 집사 있었죠. 한경은 집사 눈이 5개가 있는 정도로 커. 그냥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려. 그래서 5대 제국 그거 한번 반드시 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죠. 예. 나중에 강하고 아주 교만한 것들이 다 겸손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멘이에요. 또 이러니까 왼편 때리면 오른편까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손해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 힘없는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의 이유 3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요, 방송반에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러시면 방송반에서는 한번 달랠 때마다 24만 원씩 받고 이제 줄 겁니다. 방송반 공짜로 줘요? 24만 원 받아요? 저놈은 20만 원 받겠대. 하여튼 저는 공짜로 줄 방송반은 없어요? 야,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착한 사람, 예쁜 분한테는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봐. 그런 분이 없대. 착하고 공짜로 줄 분이 없대. 눈은 참 높아요. 맨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높아.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찍혀도 자기 장가 가는데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 여자 청년이 5명 있으면 저 말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쟤는 지금 공의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공의롭지가 않아. 자,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또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실하고 공의롭고 피난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